찬송가 289장 부르심으로 10월 5일 월요일 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설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산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 신에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 14장부터 26장까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성민으로서의 거룩한 삶에 관한 율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의 삶에서뿐 아니라 사회적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 안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장 1절을 보시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흠이란 겉으로 드러난 상처를 뜻하고요, 악질은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만 과거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결함이나 혹은 감추어져 있는 상처를 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 즉 거룩하지 않은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성도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헌신이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거룩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부터 7절까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자가 생겼을 경우 그것은 전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문제로서 한 개인에게는 사형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기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살펴본 뒤에 그것이 사실이면 그 남자나 여자를 성문 밖으로 혹은 성문 가운데 있는 광장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만 다른 신을 섬겨 우상을 숭배하거나 만들면 3, 4대 저주를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남자나 혹은 여자가 그것을 어겨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에게 절한다는 소문이 퍼질 경우 그것을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자라고 동정할 필요도 없고 남자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라고 편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 숭배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즉결 처분,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증인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재판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재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에, 레위기 19장 15절에, 신명기 1장 17절에, 신명기 16장 18, 19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재판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임하는 자들도 함부로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은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을 위하여 상소의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에 대해서 모함과 위정에 의한 억울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거나 굿하거나 서로 고소하여 성중 어른이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집파나 특정 지역을 맡은 재판관이 판결할 수 없는 경우 중앙재판소로 나가서 거기서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물어야 한다는 상소의 규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소를 받은 건에 대해서도 재판에 임하는 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재판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도 어떤 경우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을 어기고 또 재판장이나 제사장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재판에 관한 규례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진실하고 성실하며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공동체적으로 어떤 악이든지 용납하지 않는 것이 곧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이런 거룩의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제게는 없던 알러지가 몇 개 생겼는데요, 뜻밖에도 복숭아 알러지가 제게 생겼습니다. 복숭아 과육 자체보다는 복숭아 털에 제가 알러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알러지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해야 되는 면역 체계가 과민해져서 보통의 일반 세포까지 거기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복숭아를 먹을 때마다 조금 대접을 받습니다. 집사람이 복숭아를 깎아줘야 제가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알러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도의 거룩이 바로 이런 알러지와 같지 아니할까? 조금만 나를 과민하게 반응케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신체가 먼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성도들은 개인과 그리고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예민하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는 것으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재판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그 모든 과정과 절차와 결론까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진행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도록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법의 문제를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절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재판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해야 될 것인가,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룩에 대해서 3겹, 4겹, 5겹, 6겹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의 문제로 무너진 사람들이 공중 앞에서 남들에게 알려진 공개적인 문제로 무너집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바로 그 문제가 나중에 밝혀져서 그것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룩은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보이지 않는 시간,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3겹, 4겹, 5겹, 6겹으로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십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손가락질 받고 책 잡힐 것이 없이 내 모든 시간이 24시간 그 어떤 상황이든지 대중 앞에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은 시간, 또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화목으로 거룩을 나타내고 일에서 정직과 성실로 거룩을 나타내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으로 거룩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 번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오늘 기도회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